오늘날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겠죠. 봉급되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해의 매출은 나아지지 않고 직원들 봉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의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 뭔가 좋은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꼭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형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센서가 고장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처럼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만 다 치유되었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건강해진 분들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데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리면 그 즉시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동네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속이나 또 사막이나 깊은 동굴 속에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 선민인 유대인들은요, 대체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유대인 나병 환자이든 이방인 나병 환자이든 출신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자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쳐서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메시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앞을 못 보던 소경도 고치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저주받은 이 나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부풀러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결 규례상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함께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 우리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죠. 왜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자, 당시 예수님은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무리들과 군중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 우리의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면 그 무리들, 군중들이 먼저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던지거나 쫓아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또한 이 나병이라는 문제를 당장 해결받지는 못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확인하고 동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가족들이 사는 마을이나 또 집으로 돌아오려면 먼저 하나님과 백성의 증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서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나병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레위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이 환자의 몸과 피부를 자세히 검진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고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서 새 1마리를 잡고 그 피를 찍어서 나병이 사라진 환자에게 뿌리면서 7번 뿌리면서 정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1마리 살아있는 새를 풀어서 놓아줍니다. 자,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모든 털을 말끔하게 밀고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제사장이 환자의 나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줘야 그제서야 이 환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염두하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길을 가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히고 육신을 지치게 했던 그 나병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썩어 문드러졌던 그 몸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새살이 돋아났고요, 예전의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봐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몸을 자기가 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대부분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규례를 이행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제사장의 정결 규례는요,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과 의례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잘 모르는 이방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달랐어요. 레위기에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몸이 실제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확신이 든 것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10사람이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다른 9은 어디로 가버리고 너 혼자만 여기 온 것이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를 생각할 때 더럽고 끔찍한 그런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나병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내면의 죄악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즉 율법과 규례에 따른 인정을 받아서 일상 삶을 회복할 것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들뜨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규례를 잘 모르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것보다는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반응을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규례보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 그 감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소중한 새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요, 깨끗하게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록되었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정상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크신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매번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입술의 고백, 기도의 감사, 또 찬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번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은혜에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그 삶이 긍정적인 태도로 변한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가 계속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매번 감사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줄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그런 민담 이야기 잘 아시죠?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그런 위험에 처한 오누이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걸 붙잡았을 때 이 오누이가 하늘로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그것을 바라본 호랑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동아줄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았던 그 호랑이는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누이는 구원받아서 하늘 위에 해와 달이 되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새 동아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호랑이처럼 불평과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도 동아줄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썩어 없어질 동아줄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의 새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C 데이비스 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교수가 12살에서 80살까지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는 감사일기를 매번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냥 오늘 일어난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후에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요,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어요. 잠자는 것, 수면, 일하는 것, 운동하는 것, 그 부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도 그 사람의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의 숨은 능력을 일반 계시의 지혜로 찾아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앵무새처럼 감사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함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 씨가 주도하던 폭도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장남과 차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손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통곡하다가 절망하다가 목회 그만두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이 순교한 사건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귀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여유 있는 믿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손 목사님의 절대 감사의 신앙 앞에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눈물바다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인가? 감사의 능력을 평상시에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시고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